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본 참 행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행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니까 뭔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행복이란 멀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서로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살피는 자 앞에 정직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자의 삶이 세상과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도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으면 좋겠죠.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그 행복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는가를 우리의 신앙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으며 믿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현재 신앙인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유토피아, 멀리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이름을 얹어놓고 내 삶은 여전히 세상 속의 모든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일곱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철저히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 그런 사고가 도아디라 교회의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지요.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왜 두아디라 교회는 받아들였느냐? 그 위치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식통 계시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복을 준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게 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하면은 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두아디라 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피부 속에 깊이 침투해서 세상과 친밀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해 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다라는 그런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권력자와 마주 손잡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식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부의 기준으로 그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참신앙의 모습을 바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외부에 있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여러 가지 그러한 넘어지고 배반하고 하는 모든 일의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러한 사상들은 남에게 그 탓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 내면 속에 그러한 사상과 영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우리는 결코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잘못하고 속임을 받고 손해를 보면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야? 그 제공을 준 사람들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바로 스스로 계시고 영원 자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면은 물의 원자 구조는 H2O잖아요.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하나가 결합돼서 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나 어떤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버리고 내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바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배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장래의 그런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버림을 받을는지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또 다른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상과 바로 결합되어서 또 다른 내 세계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어떤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여부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룩과 성결과 깨끗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기는 원하시죠? 근데 그 평안을 깨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기를 원해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산소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을 때 바로 물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구를 벗어나면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그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을 결코 나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우리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지 아는지 살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교회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죠. 교회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바로 용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고 제물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이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먹어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땅의 것을 먹고 사느냐?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에 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내버려 두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할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 이세벨의 그런 미혹을 받아 철저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울 때 불을 켜면은 환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어두우면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느끼는 그런 더러움, 추한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때에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추한 것은 태우게 될 것이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 속에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 무엇이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을 발견해야만이 내가 버리든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더러움을 생각할 때 관계에서 오는 더러움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치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스스로는 자기가 무엇인가는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가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어떤 이익에 많이 붙들려 있으면은 상황이나 조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면은 다른 아이와 싸움이 이렇게 나면은 대부분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그런 진단을 하지 못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눈이 맑은 사람,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공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를 거울로 삼아 현재 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옛날을 자꾸 추억하잖아요.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주님은 시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뜻하신 바대로 그의 약속에 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소경이 아니라 눈을 뜬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헬라어는 어떻게 바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호소, 옵달모스, 아우토호소, 홀로가 호로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할 때 눈이라는 의미는 통찰력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하여 전혀 예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누군가는 나타나서 여러분을 어떻게 미끄러지게 하고 그리고 침륜에게 빠지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인생은 그러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도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바로 관계를 맺지 않고 이세벨의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라는 그 뜻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약해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잖아요. 점점 더 잘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죠. 깨끗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표를 이렇게 잡고 회사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누구보다는 잘 돼야 되겠다. 라는 경쟁심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 불을 끄지 못할 정도로 붙잡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음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코로나가 무서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계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런 교제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도와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다라는 것은 분명히 태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전혀 그 더러움을 찾아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보게 하시고 그리고 태워주실 것을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더럽게 하지요. 사단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치 아담 하와가 뱀이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가위를 따먹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인하여서 그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면 좋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된다라는 것이 좋은데 본질은 전혀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권세나 능력을 주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의 아담의 상태가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의 실과를 먹으면 그것을 옳은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아졌고 자신의 모습은 없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보상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만약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버린 것처럼 첫사람의 본성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남을 위해서 섬기며 남을 위해서 바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러한 더러운 것이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서로 연합하여서 결코 연합한 그러한 곳에 더러움이 찾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가려 탐심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을 우리의 본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도아디라 교회가 바로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를 알고 그리고 보여주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셈을 뜻하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이 눈 뜬 자입니까? 눈 감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는 눈 뜬 자인데 세상과 관계하면 눈을 감은 자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소경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가장 조화로운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 아니면 마음을 깨뜨려 보는 눈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것과 그리고 없어야 할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왜 저렇게 살지라는 그러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은 말리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그러한 미혹을 받아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빠져들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또 거기에 빠져들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할지 실패할지 분별할 수 있고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앞으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었지만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6,000년 동안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방식은 뭐 시대마다 다르지만 하는 모습은 꼭 사단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조화를 보고 이치를 보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 보시면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항상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조사하시고 그리고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의사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하시고 수집해서 그 증거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일일이 감찰하시고 조사하시고 다 수집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거룩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루숙하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늘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선생님 보면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과연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0장에 보면은 악어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누가 악어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악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장에 보면은 이제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40장 24절에 보면은 그것이 악어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라는 그 뜻이 눈을 뜨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결코 잠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졸지 않으시지만 사단도 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도아디라 교회에게 두 눈이 불꽃 같은 주님으로 찾아온 것은 지금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동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은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기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그 경계를 누가 바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모든 계획하심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자기의 행위가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보고 듣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심각한 병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의 내력을 보면은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가족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고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만에 갇혀 있으면은 다른 세계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사단이 자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스스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삶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잖아요.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신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자리 잡고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자정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여기서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솔로몬은 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은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행위보다도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소가 무너지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받으시는가를 기억하고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다 같이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제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했는지 아닌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에 과연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10절을 보면 그런 정도는 상갈지어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예배드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배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이나 정욕을 쫓아가는 그 마지막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불꽃 같은 그러한 눈으로 주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횃불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횃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러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받으신 것처럼 눈먼 것, 귀머거리, 저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료하시고 고쳐서 마지막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과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그러한 모든 땅에 속한 모습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셔서 다시 이기기를 원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내 섬김과
그리고 내 인내와 내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알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세벨이라는 뜻이 바로 이라는 단어는 부르짖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뜻은 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벨이라는 것은 알이라는.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어느 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바로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아티라라는 두아의 성읍,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치자의 딸의 이름을 붙여서 두아의 성읍이라고 부른 거예요. 불렀고 의미는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아의 성,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은밀한 구석에 이세벨의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정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면 한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제 주의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흔적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